많이 피곤하셨죠? 한 주간 동안. 이제 11월 달이 됐고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예.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예. 동면하는 동물들은 아시는 것처럼 겨울을 위해서 과동하기 위해서 겨울을 지나가기 위해서 몸속에 이 뭐를 많이 저장합니까? 예, 지방질을 많이 저장해 놓습니다. 단백질하고. 예.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혹독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지방질과 그 단백질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예, 그동안 농사도 많이 짓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매일 얻어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만나를 여러분의 세포 속에 저장하셔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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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제가 생각해 보기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하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는 인물 부족의 현상이 뚜렷해지는데 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가 부족해진다고요? 예, 인물 부족 현상이 뚜렷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전부 다 정말 인물 찾기 하잖아요. 그죠? 예, 인재를 찾고. 그런데 하나님도 이 인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계십니다. 자, 영감의 기별을 보면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뭐의 부족이다?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자, 오늘 이 말씀을 사실상 거의 주제와 같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이 인물이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준비를 할 마음이 있는가? 예, 그것입니다. 자, 그 인물이란 뭐예요? 매매되지 않는 사람, 매매되지 않는 사람, 매수되지 않는 사람, 또 뭐예요?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여러분, 오늘날에 뭐냐면 사람이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뭡니까? 우리 자신을 매매할 때도 있어요. 양심을 매매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밥 한 끼에 그죠? 어떤 뇌물에 사과 박스 한 박스에 적어도 집 한 채를 줘야만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데 밥 한 끼 정도 가지고 매매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그릇이 되게 적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육적인 세상이든지 영적인 세상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령이 뭡니까? 진실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다 비치죠? 예. 더 가까이 다가가면 나의 얼굴의 티까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거울에는 하나님께서 각인에 대한 거울이 있는데 그 심령을 보는 거울이 있어요. 마치 MRI처럼. 하늘에 MRI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심령이 뭐하고요? 진실한가? 정직한 사람. 그리고 뭐를요? 죄를 죄라고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냐면 죄가 만연해지고 있어요. 죄가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있어요. 죄가 편만해지고 있거든요. 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편만하고 보편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무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in spiritual.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 없이 모두 다가
거의 most of people이 만약에 죄를 익숙하게 지고 있다면 죄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매매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림 넣어놨죠? 그림 보시면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이 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듯이 뭐가요? 양심이. 그러니까 이 나침판의 바늘은 뭘 얘기한 겁니까? 우리의 양심을 얘기한 거예요. 이 양심이 뭐에 충실한 사람?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여러분의 양심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의무에 충실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인은 그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빛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많은 진리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직분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손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는가? 그렇죠? 예. 비록 뭐가 무너질지라도, 그 다음에요,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 굳게 서는 사람. 세상이 흑암 가운데 갈수록 더 짙어지고 있어요. 하얀 건 보이지 않고 적게 보여지고 있고, 컴컴한 건, 암흑은 점점 세상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부분이 암흑인데, 대부분이 흑암인데, 여기에서 옳은 말을 하기란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 굳게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있다면 교회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인물,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에 관련되어서 마음이 꿈틀거리고 동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각성이 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인물인가? 라고 우리는 자신들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희망이 있다 없다는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여기 교육책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과 공부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라고 나를 준비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교회를 우리가 갈 때, 어디를 방문할 때 항상 인물을 찾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충실한 일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대하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당에, 이 교회에 가장 슬픈 일이 뭘까? 이 세상이 뭐가 없어서 부족하다? 뭐가 없어서 슬프다? 만약 이런 인물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많은 편, 수천 편을 많이 들은 것보다 이 한 말씀에 적용되는 인물이 바로 나인가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인물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인물들이 마지막 때 흑암이 깊어질수록, 죄악이 관영해질수록, 만약에 이런 인물들이 교회 안에, 남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없다면, 드물다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마치시고 끝내실까 고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사자의 멋진 얼굴을 보시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 흔들림이 없는 신앙, unshakable. 발음이 별로 안 좋네. 그렇죠? uncompromised. 타협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 시대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인물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지?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가? 이 교회는 내가 출석해도 괜찮겠는가?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적은데 내가 가서 너무나 큰 희생을 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희생받을 때가, 시험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물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영향받지 않아요. 여기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 사울의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없는 자들, 언약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요나단은요, 믿음이 특출했습니다. 이타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요나단이에요. 이타적이야. 자신이 세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왕의 자리를 그는 넘보지 않았어. 오히려 그 다윗에게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내준 거예요. 동생, 그대가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명하신 그 왕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질투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이타심,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정말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고. 여러분의 교회가, 재림교회가 얼마나 세계적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개 교회에 볼 때는 아주 적어요. 정말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요. 이 남은 교회는 어쩌면 적은 무리예요. 극소수입니다. 아주 적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메뚜기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민족에게 네피림, 저 민족에게 비교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메뚜기처럼 보여.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숫자가 적지?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시험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분명한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이러한 인물이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숫자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숫자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수인가 참된 수인가? 숫자를 줄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이 행동은 무엇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의 300명을 추려내시는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자,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백성들은 뭡니까? 다 무릎을 꿇고 편하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는 모래처럼 많았어요. 모래처럼 많았어요. 그 숫자를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기가 죽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교회 보면은 기가 죽어요.
여기 애틀란타 장로 연합교회 보면 기가 죽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뭡니까? 숫자를 줄이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요. 여기 영감의 기별에 보면 앞으로 행진해요. 자, 첫 번째,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는데 32,000명이 나와요. 수만 명이 나오는데 32,00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저 수많은 군대를 이길 자신이 하나도 없어. 자신을 보건대, 우리 메뚜기 같은 적은 극소수의 재림교회를 보건대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집으로 돌아간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뭡니까? 22,000명이나 돼.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을 먹이는데요. 어떻게 먹여요?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가 핥는 것처럼 떠서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먹은 거예요. 앞으로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 핥아 먹는 자는 매우 뭐했다? 적었다 그랬어요. 자, 이 적었다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적은 무리에 속할 거예요. 재림교회는, 안식일교회는 아주 적은 무리라고 우리는 매일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진하면서 행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은 뭡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급히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움켜가지고 핥아먹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사주 경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숫자는 거의 모든 무릎을 꿇고 한가롭게 시내의 표면의 물을 마셨어요. 무릎을 꿇고. 뭡니까? 태평한 것이에요. 나태하고 태만하고 안일하고 태평하고 한가하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가는 건데?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편한 복장으로, 편한 마음으로, 나태한 마음으로 가서 싸울 수 있나요? 이스라엘의 전쟁, 하마스와 테러리스트와 전쟁하는데 편한 마음으로 거기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신 갑주를 입고 마음가짐을 굳게 먹고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한가롭게, 태평하게, 안전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인 것입니까? 선하게 대쟁투가 치열하게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특별히 뭐예요? 택하는 자들까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움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택함을 입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남은 자손이었어요. 소수지만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겠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그 말씀 보세요.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다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영감의 기별을, 그들은 택함을 입고 나머지는 모두 저희 집으로 돌아갈 허락을 받았다. 자,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뭐는요? 품성은 시험은 받는데요. 자,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면 결국은 뭐냐면 품성으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의 기별입니다.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 행동은 물을 핥아 먹는 것과 무릎을 꿇고 먹는 준비된 이 숫자는 뭐를 얘기한다고요? 품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품성 테스트였습니다. 제가 공군을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F-16 전투기를 제가 이 기름을 넣는 이 오일 솔저였습니다. 그런데 스크램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행장에 가면. 이 스크램블은 뭐냐면 오븐 대기입니다.
전투기들이 만약에 비상이 걸리면 5분 내에 출동해서 날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스크램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스크램블 존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전투 복장을 준비하고 그들은 순식간에 명령이 떨어지면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스크램블 조인 것입니다. 바로 이 300명은 바로 그러한 적은 숫자이지만 바로 그러한 백성들로 준비된 것이에요. 소수이지만, 극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울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인 거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한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방법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방법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본주의예요. 그렇죠.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 artificial. 이 artificial, 인공지능, AI.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은 숫자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적인 지혜는 항상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것만 찾아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사람은 숫자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1000명이 모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부흥일 수 있으나 진정한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은 품성이 부흥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예언의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누가요? 기드온의 300명은 그 행동을 시험하신 것은 그것은 품성과 관련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은 숫자이면 숫자가 부흥이고 하나님은 품성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란 얘기죠. 제가 다 써놨잖아. 양보다 질이에요. 재림교회는 양이 아니에요. 재림교회는 질입니다. 신천지교회가 30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 증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통일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슬람교회 25억이나 됩니다. 비교가 됩니까?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극히 적은 무리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극히 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인물을 찾으시는데 그 인물이 품성에 관련된 것이에요. 믿음에 관련된 것이에요. 사랑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것은 양이 아니고 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적으면 시험받고 많으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자, 신본주의는 믿음은 비과학적일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은, 하나님의 사역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비과학적일 때가 많아요. 시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15년을 더 살았어요. 하나의 사인을, 징조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가요. 이건 비과학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바로 비과학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는 바로 비과학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는요, 인본주의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제도가 더 월등해질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계속 택하게 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이 많아질 거예요. 왜요? 이거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택해. 그런데 이런 방법을 계속 택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신본주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계시록 13장이에요. 인본주의의 절정이 몇 장이냐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이제 대세가 될 건데 그게 상속이 될 것이고요. 인본주의가 이제 상식이 될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없는 시대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챗 GPT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지금 인공지능 그것은 로봇은 온 컴퓨터에, 비행기에, 에브리 모든 면에 다 사용돼요. 차, 컴퓨터, 비행기 다 모든 곳에 다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때는 그것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관례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이게 상석의 자리에 올라서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인간의 방법이 이제 대세가 될 거예요. 뭐는 물러가고 신본주의는 물러가고요. 왜요?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다 해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신적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필요 없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멀리 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마지막 때는 광신으로 몰립니다. 자, 적은 무리가 세상이 흑암 가운데 차 있는데 갈수록 증가하는데요. 죄악이 급증해요. 그러면 신본주의,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신병자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게 광신주의로 몰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변한 거예요. 세상이 악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갔을 뿐인데 그들은 우리를 봤을 때 뭡니까? 막 영광이 비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22,000명, 즉 3분의 2가 군대의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22,000명, 32,000명에서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이걸 본 기드온이 뭡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숫자였거든, 숫자. 아니, 내 백성이, 선민들이, 싸움에 나갈 백성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교회가 좀 많이, 교인들이 막 100명, 200명, 300명으로 꽉 차야 되는데 10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갑자기 뭡니까? 싸울 군대가 막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조차도 뭐에 익숙한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까? 인본주의에. 인간의 방법에 그는 익숙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니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무거워졌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요. 목사들도 교인이 많다가 없어지면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300명으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익숙하면 계산적일 수가 있어. 저도 안식일날 뒤에 있으면, 제가 뒤에 있잖아요. 맨날 계산해. 몇 명 나왔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 저 구름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보이는 숫자에 시험 받지 말고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재림교회는 이 극소수의 무리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줄 이 세상 무리로 알게 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의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되면 돼요. 숫자가 왜 많이 없지? 그거에 시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누가 서 있어요? 골리앗이 서 있잖아요. 싸움이 안 돼요. 맞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큰데, 그런데 다윗은 큰 거대한 거인의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그 너머에, 골리앗의 너머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과 믿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그 골리앗의 거대함에 눌리지 않았어.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골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여기 화살표 있죠? 세상이요. 바벨론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비록 소수지만은 이 세상으로, 이 무리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신약 때도 마지막 때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이상하게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기드온의 300명처럼 극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특별히 율법을 가졌어요. 사랑의 율법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를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행동을 잘못해서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못 사용한 거야. 맨날 고춧가리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런 먹는 것에만 이게 목숨을 거니까 진짜는 따로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재림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으로 다시 한번 뭡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목상의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기드온의 영적인 300명,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그 교육책에 있었던 하나님은 그 인물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인물,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인물에 여러분이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예. 다니엘 6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6장의 사건은 뭔 사건이에요? 사자굴 사건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항상 뭐냐면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수예요. 그러니까 6장에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는 사자처럼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다니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고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을 찾는 거거든요. 다니엘 6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시련이 나와,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법령이 나와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는 장면이 7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6장의 사건을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뭐예요?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물 좀 먹을게요. 자, 일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의 사자굴의 사건의 시작이 이거예요. 이 총리들이 셋이 있어요. 다니엘을 포함하여 총리가 셋이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뭡니까? 인격과 품격과 품위와 품성이,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바벨론의 모든 인간들을 다 대조해도 다니엘과 같은 품성이 없는 거예요. 왕이 봤을 때도. 그런데 뭡니까? 그곳에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총리 2명과 방백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뭡니까? 다리를 거르려고 하는 거예요. 태클을 거르려고.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한 것이에요. 자, 뭐 때문에 고소할 틈을 얻어요? 왜 고소합니까? 아, 다니엘의 품성이 대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의 그 기드온 때 왜 그런 테스트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원인이 뭐예요? 품성 테스트였어요. 이것도 품성 테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성이 만약에 이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마지막 때에 고소할 틈을 얻게 될 것이고 사단은 움직일 것입니다. 뭐 하려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 인물을 파멸시키려고.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니엘이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품성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 신앙적으로는 흠이 없단 말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품성적으로 어때요? 흠이 없어요? 아무 허물도 없습니까? 비난거리 없습니까? 우리는 아직 많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준비되면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자, 여기 뭐예요? 기도하는 걸 매일 봤거든. 다니엘은. 쟤는 맨날 기도만 해. 쟤는 맨날 말씀만 봐. 쟤는 맨날 어떻게 뭡니까? 품성을 반사해. 막 가마를 끼쳐. 그러니까 뭡니까? 혈압이 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뭔가를 트집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어떠면 영적으로, 질적으로 잘 돼갈 때 있잖아요. 사단은 벌써 와서 이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깨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트집을 잡아. 비난거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네가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면 이런 법을 만들기 시작해. 신앙을 건드려요.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려. 왜요? 재림교회는 신앙밖에 없잖아요. 남는 게. 우리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요. 다른 걸 갖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거예요. 세상은 담쌓고 살아요. 저도 세상에서 돈 벌려고 마음먹었으면 이미 떼돈 벌었을 거야. 록펠러가 아니라 옥펠러가 될 거란 말이죠. 제가 옷이니까 옥펠러.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신앙이 하나야. 신앙 하나도 불구하고 신앙 하나만 오로지 포커스를 맞추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쉽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3번.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병개치 아니하는 그 법령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법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왜요? 저 다니엘이 저렇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뭡니까? 이 다니엘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신앙 문제를 건드려야 되겠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재림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왜 남은 교회입니까? 그게 계시록 12장에 남은 자손이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백성들이거든.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그 다음 장에 계시록 13장에 뭡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사자굴이 왜 만들어집니까? 왜 법령을 만듭니까? 다니엘의 품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시험령이 언제 오냐?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준비되면 1월 법령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야. 1월 법령은 여기에서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이 1월 법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의 표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 자꾸 어디서 유엔에서 누가 1월 시험령을 벌써 내렸다, 통과시켰다, 막 그런 얘기가 돌아. 품성은 안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품성이 또 안 그렇거든. 흠이 많은 사람들은 막 벌써 1월 시험령 내렸대. 준비는 안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이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의 뭐냐면 축소판이에요. 이때 뭡니까? 사절이 중요해. 다니엘은 이 조서에 법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는 이것을 알고도 그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뭐가 오는 줄도 알면서도요, 시대는 이제 와요.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왜요? 법이 내려졌으니까. 법령이 이제 통과돼 버렸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최고로 모신 분이에요. 모신 사람이에요. 왕 중에 왕이시오, 신 중에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건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큼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만큼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기도만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왜 법령과 사자굴에 환란이 오게 되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조되는 성실과 품성에 대한 사단의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단이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이 품성이 좋을 때, 신앙이 좋을 때, 믿음이 갈수록 더 든든하고 단단해질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길 때 사단은 질투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요.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니엘처럼 연결되기만 하면 돼요. 여전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와 미래에도 맺었던 하나님과의 드렸던 기도, 신앙, 믿음, 말씀,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전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비난을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공감할 분명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넘겨보면 만들잖아요. 고소할 틈을 보이지 않으니까 뭐를 만들어요? 제가 잘 아는 신앙 문제를 내가 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트집거리를 잡아서 명분을 만들어야 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누구나 공감할 명분을 만들어야 돼. 3번, 다니엘은 기도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기도, 말씀. 제가 재난만 써놨지만 기도도 말씀도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품성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처소가 예비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가 되면서 이렇게 준비되면 이제 이 준비된 소수의 남은 무리를 뭐 하려고요? 제거하려고 아까 다니엘을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움직임이 있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때 예수의 믿음과 품성이 예수를 닮으면 이제 법이 통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인을 찍어요. 메대와 바사법을 통과시킨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기도원과 같은 인물이 있어요. 죄라고 하고 나침반이 남북이 정확하게 가리키듯이 양심이 매매되지 않는 의무에 충실한 사람,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상에 옳지 않잖아요. 90%가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가 옳은 길을 선택하기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눈치를 보거든, 사람들의.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인본주의야. 육적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5번. 법령이 내린 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위기에 닥쳤을 때 사자굴이라는 환란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시간, 그전에는 3시간 기도했다면 지금은 10시간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3시간 기도했던 것을 이제 위험이 오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줄여버려. 하고 피해. 아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 모르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환경입니까? 포로잖아요. 그가 총리에 선택됐을 뿐 여전히 포로에 불과해요. 포로라고요, 포로.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타협해도 돼요. 합당합니다. 정당한 환경에 있어요, 그는. 안식일 안 지켜도 있잖아요. 왜? 남의 나라 지금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 주제에 무슨 네가 안식일을 지키니? 포로 주제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니? 안 할 수도 괜찮아요.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인물은 그렇지 않았어. 보통 인물이 아니야. 마지막 때 사업을 끝낼 사람들은 보통 인물 가지고는 안 돼요. 평범한 인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지금 우리는 알고도 신앙을 필요합니다. 알고도 그런 줄 내가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거야. 아우, 핑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핑계가 충분하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거절해도 이거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 들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눈 한 번 질끈 감고 타협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지나가면 다음에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 오늘 제목이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을 신앙. 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다니엘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영감의 기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끝까지 나는 충성할 거야. 그러면 뭡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았지만 그는 자기의 행동을 숨기지 않았대요.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전에 했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위협이 닥칠 것을 알았지만 그는 결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요, 요즘 세상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노아도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왜 산에다가 노아 방주를 집니까? 정신병자지. 네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그게 더 중요하냐. 기도 잠깐 안 해도 나중에 살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타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의 파멸을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신과 하늘이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조차 용납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몇 번을 읽는 줄 아십니까? 저 아침마다 읽어요.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또 읽어요. 또 읽어요. 왜 읽는 줄 아세요? 제 세포에 새겨져서 나중에 이런 환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해서 다니엘처럼 하려고. 하늘과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쳐놓은 거야. 계산하지 않아. 우리한테 이익이 있는가, 나한테 손실이 올 것 같으면 우리는 안 해버리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침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나는 하나님 몰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런 환경이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양심 사이에, 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양심 사이에 끼어들어서 창조주께 드리는 예배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양심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무엇이 끼어들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를 간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빚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질병이 생겨서 어디가 누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이것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되어 잠시 하나님의 것을 뒤로 물려놓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양심 사이에, 하나님과 양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그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포로인데 타협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눈 질끈 감으면 돼요. 기도 말씀 잠깐 멈춰도 돼요. 안식일 못 지켜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왜요? 환경이 포로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니엘 6장 16절에 우리는 굶주린 사자가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라되 너는 항상 섬기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도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죽음 앞에서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손실과 손해를 볼 것 걱정하지 마시고 의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엄격하게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이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게 요구하셨으니 엄격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희생이 필요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과 악인의 계략을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들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